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기쁨입니다. 어제 결혼식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을 보며 너무 반가웠지만 매주 이렇게 모일 수 있음이 참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특별히 예배함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배함 가운데에서 현장에 있든지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시든지 서로를 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찔림이 있고 이 말씀이 이제 내 삶을 이제 건드는 거예요. 아,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었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그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치유받고 또 위로받고 새로운 회복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 또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6월 달에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하에 이제 기도, 헌금, 이번 주는 또 금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술이다 보니까 이제 벌써부터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그 답정너 대답을 설교 말씀을 제가 선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동안에도 수차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그 술에 대한 불편함, 정죄감, 자책감들이 좀 여러분의 마음을 오히려 좀 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염려하시고 또 불편해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여러분에게 이제 술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거나 또 정죄함을 불러일으키거나 너 왜 술 마셔? 너 왜 술 안 마셔?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주제 중에 하나인 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이 시대, 이 나라 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가장 부딪히는 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혼란이 부딪히는 순간이 옵니다. 20살이 되면 술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제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술을 살 수 없죠. 합법적인 선에서는 살 수가 없고 마실 수가 없기에 이제 20살이 되는 그 순간부터 술을 합법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자격이 부여되는 순간 이 자격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과연 술을 마셔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과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 이번에 올라온 01년생들, 또 신입생들이나 또 00년생들, 또 이렇게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는 청년들은 아직까지도 그 술에 대한 또 고민이 많을 수도 있고, 또 그 기쁨, 그 고삐의 끈을 아직 늦추지 못해서 매일 또 그 취함의 기쁨을 누리며 또 살아가시는 청년들도 많을 줄도 압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가 검색을 해보면 기독교인이 술 마셔도 되나요? 라는 주제에 대한 유튜브는 굉장히 조회수가 폭발적입니다. 핫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대학교에 입학할 때 OT를 갔습니다. OT. 얼마나 설렜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 OT를 간 겁니다. 얼마나 떨리고 이렇게 친구를 만날 거에 설레고, 또 혹시 그 가운데서 내가 또 CC가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환상을 품고 갔던 그 OT 가운데에서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선배가 술을 먹고 음담패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제 얘기였었죠. 저는 굉장히 교회 문화 안에서만 이렇게 온실 속에 되게 이쁘게 자라왔던 그런 사람인데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 둘째 날에는 어떤 선배가 고학번 선배였어요. 제가 이제 0405학번 또래거든요. 근데 한참이죠, 여러분들보다. 근데 그 당시 기준으로 저보다도 한 10살 정도 많았던 선배였죠. 거의 선배가 아니죠. 거의 교수님급 조교급이신데 오셔서 술을 마시기 전에 굉장히 온화하시고 친근감 있고 좋았는데 술을 마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도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후배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그 선배들에 대한 환상은 다 깨져버린 거죠. 정말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 저 윗세대 그 선배들이, 신입생 말고 선배들이, 야 오늘은 누가 저 선배한테 얻어 터지러 갈래? 이 담당을 막 서로 선정을 하더라고요. 야 그래, 나 곧 군대 가니까 내가 청태 뵐게, 내가 그냥 가서 막을게 하고 이 친구가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의 문화가 이런 것인가? 그때부터 저의 고민이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살아갈 때에 이 술 문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처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고민을 별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대학이라는 조직에 들어가면서부터 술 그 문화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 사회, 그다음 음주의 문화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과 굉장히 맞닥뜨려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와 떨어져서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교회 조직을 빼고는 웬만해서는 술 문제와 음주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종의 병마 세대라 그러죠. 90년대 청년들에게 술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가 좀 사이다처럼 시원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감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경우가 많아요. 쟨 술 마셔? 쟨 우리랑 다른 그런 분이셔하고 이렇게 회색지대로 몰아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리고 모호해진다고 해요. 교회에서 답을 찾고 싶어서 교회에 왔고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그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리고 오히려 기준이 흔들리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살아버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실 지난주 헌금도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희생되지 않았나,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또 이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과연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고요. 잘못된 편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핸드아웃에 좀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교 노트에 크게는 4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죄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죠. 두 번째로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다. 대신 취하는 것은 죄다. 사실 취하려고 마시는 건데 취하는 것이 죄다. 세 번째, 술이 죄는 아니지만 덕을 위해서 그 남에게 보여지는 그 배려를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라는 입장. 네 번째, 술을 아주 취할 만큼 마실 때, 여러분 용어는 꽐라라 그러나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확 돌아갈 정도로 마시는 건 굉장히 죄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1번? 2번? 3번? 아니면
4번 설마?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만 봐도 술에 대한 긍정적인 문구들도 있습니다. 예. 술을 포도주라 그러죠. 포도주. 성경엔 포도주와 독주와 술이라는 표현이 이제 한 200번에서 300번 정도 나오는데 그 단어들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 성경의 인물들도 포도주를 입에 댔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4번, 이거는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걸러낼 수 있겠죠.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마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대체로 좋아하지 않고 또 비정상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수많은 분들이 대체로 2번과 3번의 경계. 2번은 무엇입니까? 술 마시는 건 괜찮지만 취하는 건 죄다. 술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덕을 위하여 절제하라. 요 정도 선상에서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고 살아가시려고 신앙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믿음을 지키며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믿음을 진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시면서도 후회하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모두 다 훌륭하신 또 믿음의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입장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했다면 잘못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술을 마시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술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가장 먼저 갖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술 자체가 정말 나쁜 것인가, 죄악. 그 자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 믿음이 없는 것인가? 워낙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술을 마시면 참 뭔가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걸 너무 공격적으로 강압적으로 주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극단적으로 구원의 문제까지 이것을 다루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경건의 문제와 술의 문제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믿음의 문제이죠. 그래서 사실 크게 연관성은 없는데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편견들이 외국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한국에 오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독일만 가도 그 종교개혁의 본고장이었던 독일에서 루터도 술을 마셨고 맥주를 마셨고 음료처럼 마시는데 왜 한국만 오면 맥주 한 캔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지 모르겠다라고 의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만연하게 퍼져서 지배된 사고방식으로 굳어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기독교 역사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한국만이 이렇게 가지고 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이 120년, 130년 전에 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서 한두 명씩 믿어가고 한국에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자라가는 것을 봤는데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냐 하면 그 당시에 한국의 사회가 굉장히 음주와 도박의 문화가 강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동네에서 뭐만 버리면 술판을 버리고 도박판을 벌이면서 굉장히 이것이 복음 전도에 복음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회를 어지럽히고 또 경제적 발전을 꿈꾸고 희망이 없는 삶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했다고 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음주 문화가 굉장히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좋지 않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금주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한국에는 되도록 금주를 하나의 신앙적 문화로 정착시키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수많은 교회들은 당연시,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목사님 술 마시는 거 보면 기겁하시잖아요. 그러한 기류들이 한국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한국 특유의 유교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교의 문화 얼마나 또 보수적이고 굉장히 절제된 그러한 유교의 문화가 만들어낸 합작품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사회에서의 술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와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술 문제는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술 문제를 바라보는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간혹 하나님을 믿고 나서 술을 끊게 되었다고 매우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자체를 경건의 핵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하는 경향이 지나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술 자체가 경건의 기준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술을 끊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믿음이 대단한 양, 그거에만 오히려 집중하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떠한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술은 안 마셔요. 그렇죠? 술은 안 마셔요. 근데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뭐 돈으로 사기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뭐로 바라봅니까? 술은 안 마시지만 진짜 믿음의 경건은 없는, 그러한 알맹이는 없는 복음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술 문제를 통하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감과 불편함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배려하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정말 그러한 시대가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술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이 술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 편견을 조금이라도 떨쳐내고 무거운 짐을 먼저 벗어내버리고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제가 청년들을 마주할 때에도 본인의 갖고 있는 그 사생활 가운데에서 뭐 술 문제를 저한테 들키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들을 봤어요. 목사님 보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 저 술 마시는 거 봤어요?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 친구가 얼마나 불편할까. 사실 그렇게 경계할 만한 문제는 또 아닐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술 문제가 청년들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큰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먼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장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또 그러한 먼저 사회를 배려할 수 있는, 거리감과 불편함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또 그 가운데에서 성경적인 기준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오늘 설교와 그리스도인에게 술을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국교회 안에 있는 술에 대한 큰 배타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 자체는 죄악이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술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들이 복음 전도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이러한 문화가,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알고 이제 이거를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은 그럼 무엇인가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바른 기준을 세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럼 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배경 지식을 쌓았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는 술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경에서는 술, 포도주, 독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독주는 정확히 185번 나옵니다. 185번. 그 다음에 독주는 20번 정도.
술은 이제 이름도 있고 약간 섞여서 좀 이게 불분명해요. 근데 한 200번 전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게 몇 번이고 중립이 몇 번이고 부정이 몇 번인지 계산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해요. 저는 감히 다 계산을 못했는데 포도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여 번이 긍정, 50여 번이 부정, 나머지 한 70번 정도, 50번 정도가 중립이라고 합니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해요.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용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함에 있어서 그냥 한두 구절 갖다가 이 술의 문제를 우리가 갖다 붙이기 식으로 적용한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답정너식으로 마셔도 돼 안 돼의 문제로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두 구절 갖다 놓고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인 양 합리화시키거나 또 반대로 오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이 어디 있느냐? 취하지 말라고 했지. 이 얘기는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적용하기 나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유명한 구절인 이 구절을 한번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이 무엇인지 아세요? 채워짐이에요. 채워짐. 우리 술잔을 이렇게 따르잖아요. 다 채워지면 다 채워졌다 그러죠. 술이 충만하게 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기에 술잔이 채워지듯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술을 마시라는 건가요? 마시지 말라는 건가요? 그 가운데서 애매하게 취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하신 까닭은 술 취함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의 삶에서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술로 채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 놓고 봤을 때에는. 그래서 술에 취한다는 것은 자제력, 분별력을 잃고 때로는 사람답지 못한 추태를 부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제가 경험했었던 것 이상으로 가정에서나 주위에서 주사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태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방탕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함의 행동의 결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무분별함, 또 부절제한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술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습관적으로 계속 마시다가 결국 정신을 잃고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분간하지 못하는 방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왜 굳이 이 성경 구절을 골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85번, 20번 나머지 술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입장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보고 압축해봤을 때에 대표할 수 있는 구절이 몇 구절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하지 말고 방탕함에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성령의 충만함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대해서 너무 배척할 필요도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무분별하게 마셔대는 행위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마 두 번째로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너희가 술 마시는 행위로 인해 너희 주변에 있는 형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의 행동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만큼 절제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음식은 선해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절대 죄가 될 수 없죠. 술 마신다고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크푸드 먹으면 우리의 몸이 더 더러워지죠. 기름이 끼고 배둘레임이 커지고, 알코올은 또 좋은 그 성분도 있다고 하는데 분해시키고, 그거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얽매여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왜 고기와 포도주가 나왔느냐? 고기 자체를 너무 부정시 여기지 마세요. 그냥 그 당시에 아마 제사상에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고기와 그 술에 대해서는 결코 좋지 아니하니 그것을 무분별하게 먹어대는 너희의 그 행위로 통해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너희의 그 행동을 보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우려를 방지하라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권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애매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술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 기본적인 배경을 살펴봤으니 우리는 이제 실제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금주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이다 보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아무래도 슬기로운 음주 생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주 생활로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선택을 이제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메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부어라 마셔라 막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에게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한번 여쭤보세요. 첫 번째, 성경의 수많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정리해 봤을 때, 그래, 안 그래도 힘든 시기를 이렇게 잘 버텨내줘서 고맙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선물 술을 주노니 이거라도 가끔 한 잔씩 마시면서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열심히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또 두 번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지금 나라 꼴이 어떤 상황인데 너희가 술이나 퍼마시고 있느냐. 술을 금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성경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또 판단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마 평생 갈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기준도 없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굳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와 나의 신앙적 주관을 가지고 믿음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어렵죠. 제가 여기에 써놨어요. 사실 술을 마시던 청년들이 단숨에 술을 끊는 건 어려워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술에 대해서 좀 흥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도 그렇고 술을 안 마셔도 술을 마신 것처럼 또 잘 놀 수 있는 사람이어서 사실 그렇게 술이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술은 문화예요. 술은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안 마시는 주제에 뭘 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때 하석진 씨와 박하선 씨가 주연했던 혼술남녀라는 드라마 아세요?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서 하석진 씨가 굉장히 혼자 술 마시는 걸 아름답고 굉장히 퀄리티 있게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건 그냥 드라마 히트치기 위해서 술 문화를 광고하기 위해서 짜낸 그냥 모습이고 대부분의 술의 경우는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다시 보고 있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거든요. 혹시 보시나요? 거기 N사에 떴거든요. 6월 10일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어요. 되게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여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유가 주인공이지만 이선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삼형제 알아요? 박상훈, 박동훈, 박기훈, 송새벽 씨랑 박상훈 씨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인간적으로 나오고 삼형제가 끈끈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엊그제 제가 본 4화에서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후계동 지역인데 남자들만이 모여서 마시고 누리는 술 문화가 결국 그들이 굉장히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어때요? 그렇게 하도 술 마시고 관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내분에게 버림당하고 삶 속에서 굉장히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건배사가 이거더라고요. 후계, 자네 비우게 하고 마시더라고요. 그게 그들의 건배사였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말과 끝이 좋지 않은 걸 보면서 과연 이게 술 문화에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술 문화를 너무 조장케 하는 그 PPL 같은 그러한 요소들이 드라마에 너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기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왜 술을 마십니까? 첫 번째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흥과 기쁨인 것 같아요. 흥. 술의 힘을 빌려서 굉장히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하시던 분이 술만 마시면 노래방 가서 테이블에 올라가시고 뭐 넥타이를 두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두 번째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을 달래는 경우. 그래서 홀짝홀짝 따라서 마시죠.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는 척하지만 결국 더 외로움이 깊어지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취중 진담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 한 얘기 또 하잖아요. 계속 거기서도 보면 후계동 그 박상훈, 박동훈, 박기훈 맨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결국 위로와 회복이 없어요. 회복, 재생산이 없습니다. 그냥 내일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죠. 저는 여기서 또 귀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술과 신앙의 공통된 목적이 있구나. 와, 신앙도 똑같잖아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구원받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우리의 삶이 더욱 기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외로움을 달래고자. 그렇죠? 교회 오면 친구도 만나고 또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지는 경우들이 있죠. 세 번째, 취중진담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진실한 기도의 고백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위로되고 회복받기 위함. 목적이 똑같아요, 술하고. 그래서 그것을 주로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저는 술과 신앙에 공통된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신앙으로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술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제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기쁨과 외로움과 위로와 회복을 담을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잔하는 거죠, 그냥.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이미 신앙 속에서도 그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만족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차원보다는 덜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술 안 마셔도 기쁠 수 있고 굳이 술 안 마셔도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나의 외로움이 소그룹을 통해서 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 술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교회 열심히 다닐 텐데라고 자책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방탕했던 인간인데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술 안 끊고 오셔도 돼요. 저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술 문화보다 더 좋은 교회 문화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술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현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그 현실 가운데서 술을 마시는 여러분들보다 더 절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술 안 끊어도 좋으니까 교회 나오셔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실 거예요. 술 없이 살아갔던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흥을 주실 것입니다. 재생산과 위로와 살아나는 경험을 주실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목사님의 글귀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술을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술은 마실수록 가슴이 허하고 답답해지는 술이 아니라 가슴이 위로와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아주 좋은 술이에요. 안 믿겨지시죠? 그리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변질시켜버리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켜버리는 술입니다.
좋은 술이죠. 그 가정을 망가뜨리는 염려가 전혀 없고 도리어 가정을 회복시켜요. 보통의 경우는 술이 가정을 파탄내는데 술이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건강과 정신이 이상해지고 간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신이 온전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놀라운 술입니다. 이쯤 되면 무슨 술인지 아시겠죠? 한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지고 서로 간의 교제와 나눔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만드는 술이에요. 취중진담이죠. 우리가 왜 술의 힘을 빌려서 서로 고백하고 나눕니까? 그 진실함이 없기 때문이죠. 서로 술 마시지 않고는 맨 얼굴로는 그냥 마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술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술은 바로 성령의 술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때에 저는 여러분이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굳이 술이 없어도 여러분의 삶이 채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뭐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음주 문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뭐 마실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뭐 너무 죽어라 죄책감 가지시고 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술에 잔뜩 취하여 즐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꿈꾸며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정리할 때에 뭐 짧죠. 사실 술만 문제만 해도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을 줄 아는데 오늘 일부만 이렇게 다루면서 또 배경 지식과 또 이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다음 성경에선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이 두 구절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성령의 술에 취하며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문화와 관계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굉장히 시대가 많이 변할 거예요. 비대면 시대까지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언택트가 뭐 약간 콩글리시란 얘기도 있지만 언컨택트의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러한 또 문제들,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또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